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경상도 사나이가 돼가지고 하는 게 조금 이게 그런데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참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지요. 왜 같은 믿음인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끝날까? 왜 어떤 가정은 회복되고 어떤 가정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나?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 듣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내 기도는 과연 정말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2장은요, 바로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장 안에 두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교회, 같은 박해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칼에 쓰러집니다. 한 사람은 감옥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믿음을 평가절하하지도 않고요. 베드로의 공로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누가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날에 어떤 집에서는 장례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잔치집이 됩니다. 같은 병원 복도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로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즉 베드로가 잡혔을 때 성도들은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그들은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잡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베드로가 잡혀가자 함께 모여서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암흑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지요. 왜 하나님 야고보를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울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기도는 모든 결과를요, 동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고난을 견딜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같은 박해의 날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절망의 밤에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는가? 칼과 쇠사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내용인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 헤롯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만 바라봐가지고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도 곧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현실에서 자주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는 중직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회의실에서 굉장히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었는데, 막상 자기 어떤 이익에 딱 부딪히니까 그 원리 원칙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유익에 좋을 대로 선택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또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내일 시험이라면서, 내일 시험인데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일 일단 시험부터 잘 쳐야지.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공부해가지고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하지. 혹시나 평소 때는 너 예수 잘 믿어, 너 교회 가야 돼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아니, 예배보다는 네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우선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너 성적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아니, 떨어지는 건 안 괜찮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중에 공부하고 주일날 하루만큼 온전히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일 시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와서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데 결정은 늘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헤롯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기는 했지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어떤 역사, 전통, 문화 다 잘 알고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늘 하나였습니다. 이 결정이 내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요, 그는 무너졌던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몇십 년 동안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이 따로 네 사람을 떼어서 데려갈 때는 야고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세 사람 데려갈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떼어서 이렇게 항상 데려가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죽였는지 재판 기록도 없고요. 그 변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솔직하게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 정의 때문에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안보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신념 때문도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수 쳐주기 때문에, 오케이,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박수 쳐주니까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기준이 되면요, 진리도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만장일치하고 박수 다 치면은 재판도 받지 않고 직결 처분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공산주의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무교절은요, 이 6월절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간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에 장막에서 가할 때 그들이 그 무교절 장막 안에서 7일 동안을 가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경험하는 그 귀한 절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율법상 사람을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칭 다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깨트리죠. 겉은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안에 혹시 헤롯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약자의 편에 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옳은 말을 삼킨 적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 말 했다가 혹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 선택이 옳은 건 알지만 내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나? 괜히 옳은 말 했다가 미운털 박히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가? 분위기인가?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야고보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4절에서 6절 내용인데, 죽음이 확실한 밤 베드로는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주 파노라마 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이 잠을 못 자는 게 낮에도 이게 몽롱하게 만들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항상 예민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분명히 불을 끄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생각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에 생각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니까요,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일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 결정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혹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침대에 누워있는데 마치 감옥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좀 잠만 제대로 자도 소용이 없겠다.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이제 차례는 이제 베드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이미 사형 언도를 지금 딱 계획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철저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군사가 16명이 4명씩 해가지고 4조로 나뉘어서 3시간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군인 2명 사이에 이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팔 하나, 또 이 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서 어떤 방법으로 썼어도 지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날이면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이 됩니다. 살 확률 0%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 문장은요,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문장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원래 둔해서 잠을 잘 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잠은요, 지금 베드로가 현실을 몰라서 코를 골면서 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는 잠입니다.
이 베드로,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죠.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의 여정이 묻지요. 저치도 이 예수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요, 상황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다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살리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이시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놀랍게도 잠을 자더라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다. 다 맡겼다. 그 믿음이 그를 눕게 했고요. 그를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잠은요, 그냥 회피하는 잠이 아니라 위탁의 잠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가 고운하게 잠들어 있는 그 위탁. 나는 엄마의 품 안에만 앉아있으면 내가 보호받는다. 안전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있는 바로 그 위탁의 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잠이 아주 오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깨어서 밤을 새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다가 잠들고 말씀을 읽다가 잠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들 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첫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고백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밥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믿고 확신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안에 진정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 1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세상의 권세를 이긴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카메라가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여러분 감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을 한번 보십시오. 쇠사슬이 지금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고요. 초소가 두 겹으로 서 있습니다. 성으로 통하는 철문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다. 이번엔 기도가 너무 늦은 것 같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손쓸 틈도 없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에는 없던 개입입니다. 맞죠? 사람의 계획에는 없던 그 순간에 누가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쇠사슬이 풀릴 거라고 누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쇠사슬이 철컥하고 풀립니다. 경비병들이 옆에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초소를 그냥 통과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철문을 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로비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철문 좀 열어달라고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구원받은 당사자조차 그 구원의 크기를 그 순간에 다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뭔지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근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12절입니다. 이 5절과 12절 안에 그 모든 비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이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본문의 해설서입니다. 감옥의 문을 연 것 베드로가 아니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감옥에는요, 헤롯의 권세가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별로 바뀌지 않던데요.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던데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속도로 항상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바꾸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부터 먼저 바꿉니다. 사람이 바뀌니까요, 결국은 상황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면서 믿습니다.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단지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 이상으로 사용하시죠. 어떻게 해요? 기도한 사람들조차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아이 로데가 낙낙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하니까 나야 베드로야 한데 분명히 베드로 소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저 아이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들조차 믿지 못했어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그 기도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럼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가지고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나가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감옥 앞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마음의 문조차, 기도의 문조차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기도보다 걱정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칼과 숫자와 권력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무릎으로 움직입니다. 오늘도 감옥은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옥이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한번 이제 상상하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정말 검은 먹구름이 가득 낀 듯한 그런 우울한 날입니다. 맞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도자는 사라졌고 권력은 헤롯의 손에 있었고 칼과 쇠사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소망도 희망도 없다. 절망만 가득 찬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고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고요. 지금 또 베드로가 다시 잡혔을 때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했고 계속해서 고통이 있을 때도 기도했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도 끝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의 교회는요, 마지막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나 하자 하고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쇠사슬을 풀었어요. 그 기도가 결국은 철문을 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기도는요, 결과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날 위에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감옥은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감옥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쇠사슬은 사람이 채울 수 있지만 쇠사슬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릎이 사라질 때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교회는요, 칼을 들 수 없었고 문을 열 힘도 없었지만 기도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쇠사슬을 끊고 철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전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